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참 감사하게도 이 청년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사들, 목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지금 부목사로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크든지 작든지 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참 저한테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 사역하던 그 교회에 그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신학생 제자 청년 하나가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모 목사님이 이주영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았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저는 이제 신기해요.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나 같은 무명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는 이유가 뭘까? 나는 무슨 제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 경력이 많아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서 닮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롤모델을 삼아?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처럼 애를 많이 낳고 싶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는 애 많이 낳고 싶은 가정이 저한테서 늘 와가지고 기도받고 막 그랬어요. 이상한 그 신앙이 있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꼭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받으면 자기도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어딘가 제가 또 여기저기 제가 수술한 경험이 있는데 이전 교회에서 어디 수술하고 가면 거기 아픈 사람들이 또 그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또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도해 달라 그래요.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다, 롤 모델로 삼는다,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학습하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누구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모델링하면서 혹은 누군가를 모델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도 누군가를 모델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냥 무의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58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런 찬양이죠. 이 찬양은요 우리 한국 고종황제의 영어 통역관을 지냈었고 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투철한 애국정심을 가지고 무궁화 보급에 앞장섰던 남궁옥 선생, 남궁옥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쓰신 그 찬송이에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지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탄압과 압제 가운데 보리울, 그 고향 보리울에서 이제 사셨는데 이 보리울에서 시내를 나올 때 항상 이분은 차를 이용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늘 걸어 다녔어요. 서울에서도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자 했을 때 서울 갈 때 100km가 넘죠. 그 100km가 넘는 그 길을 며칠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기차나 자동차나, 그 당시에 자동차는 다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까지는 내가 자동차 타지 않는다. 당신들도 우리 손으로 만들 때까지는 우리 걸어 다니세.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연희전문학교에서, 연세대 전신이죠, 연희전문학교에서 졸업식 날 축사를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사하러 오시는데, 겨울이잖아요. 2월달 이렇게 졸업식 하는데 보리울고개가 막 눈이 덮여 있어요. 그 연희전문학교까지는 12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걸 3일에 걸쳐서 걸어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축사를 하는데, 졸업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눈 덮인 이 보리울고개를 건너오면서 생각 없이 앞에 간 사람의 그 발자국을 쫓아서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걸었던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영 이상한 데로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그 동네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밟지 않는 생눈을 걸어서 발자국을 더 깊이 좀 내면서 제가 걸어왔습니다. 누군가 저처럼 앞선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분명히 걷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명하게 발자국을 내면서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가실 텐데, 세상으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길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걸으실 것입니까? 강자들 편에 서서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권세에 만족하고 살 것입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세워서 강한 민족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눈을 뚫고 발자국을 내어서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눈 같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의 그 선한 발자국을 그렇게 분명하게 내고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그들도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그들도 그릇된 길 걷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앞선 걸음을 바르게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겠다고, 또 권세 좀 잡겠다고 비열하게 살지 말고 누군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세상 살리는 그런 바른 인생을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델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모델링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으신 발자취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분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기를 힘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한 거죠.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자 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요즘 말로 하면 저 인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돌아도 예수한테 단단히 돌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모델링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성도들에게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모델링해서 내가 이 세상 이 생눈을 이 발자국을 깊이 내서 걸었으니 당신들도 여러분도 나의 발자국 따라서 걸어오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델링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하는 일에 힘을 쏟고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이 무슨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4절에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델링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영적 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계시해 주시옵소서. 나로 날마다 주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냈을 때 내가 써준 그 십계명 있잖아, 돌판, 그거 네가 와장창 떼먹었지. 그거 다시 그 돌판, 깨뜨린 돌판 그대로 깎아가지고 2개 깎아서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다른 사람 같이 오지 마. 너 혼자 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모세는 돌을 깎아서 돌판을 2개 만들어서 아침 일찍 말씀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모델링하고자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라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성경에 사람들에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겐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 단 한 번, 딱 한 번 이사야가 썼어요. 젖먹이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보내주는 그 사랑, 어미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한 번 썼을 뿐이에요.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비는 뭐냐면 무력한 사람, 또 무능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생겨서, 멋있어서, 예뻐서, 노래를 잘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뭐 이도저도 아니면 착해서,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누구니까 다 조건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의 사랑은요, 무능력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무력함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능한 자 앞에서, 무력한 자 앞에서 역사하시죠.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 단어의 뜻이, 그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가 뭐예요? 결이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나와요.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력한 자들, 무능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강자들 편에 서 있기보다는 약자들 편에 설 줄 아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를 쭉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4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천 강령. 이 실천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바로 화내지 말아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 이야기는 감동이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거의 뺐다시피 해서 자기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만일 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감동스러운 탕자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노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들을 기다려주셨어요.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 때문일까요? 아들은 돌아왔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돌아와요? 그 정도 돈 가지고 나갔으면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의 기쁨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생거지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인생 낙오자의 모습으로, 완전 루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엄청 화났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냥 돌아왔으니 됐다.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야. 지금도 변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곧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델링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성품을 배우고 따라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인자와 진실. 이 인자하심, 인자라는 단어, 또 구약에 대단히 유명한 가장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이 히브리어는 한글이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이기에 성경에 보면 인자, 사랑, 자비, 긍휼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헤세드를 신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사랑이다. 곧 약속, 그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행하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나오잖아요. 진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변하면 진실입니까? 그 거짓이죠. 이것도 결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와 진실도 함께 같이 나와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과 진리죠.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 결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델링하는 성도는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섬김에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이 떠오르고, 그 권사님이 떠오르고, 또 그 집사님이 떠오르고, 그 형제 자매가 떠오르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삶에서도 여러분,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 어쩌면 그렇게 목사가 거짓말을 잘해? 야, 무슨 장로가 그렇게 돈을 밝히고 말이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말이지, 정직하지 못하고. 야, 저런 사람, 저런 게 목사라면, 야, 난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그 교회 안 나간다. 만일 이렇다면 정말 이거 수치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또 그런 목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링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품,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는 뭐 시각적으로 우리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이미지화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 생눈에 발자국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남기신 그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가 좀 찾으면 돼요. 발견하면 돼요. 말씀 통해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델링하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삼고 해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 생명을, 당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버렸다 그러면 쓰레기 버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버렸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그의 삶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희생제물로, 또 향기 나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버리심은 곧 드림이에요. 드리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가 모델링할 때, 그렇게 모델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냄새가 나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성이 많이 있어도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거예요. 그 영이 죽는 겁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삶에서 나는 것이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 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모델링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희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합니다. 희생의 사전적 의미,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희생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야구 용어, 야구할 때요, 희생 플라이라고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혹시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타자가 타자를 희생 플라이를 쳤어요. 그러면 타자는 뭐예요? 아웃,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타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주루에 나가 있는 동료, 친구는 다다다다 달려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희생 플라이로 인해서 그 점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팀이. 그게 희생 플라이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팀으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교인인 우리들이요, 성도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희생 자세로,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먼저 좀 희생하면서 사시면 어떻겠냐고요. 너무 무겁습니까? 희생까지는 너무 여러분 벅차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작은 양보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양보하는 일, 작은 일에. 저희 집 아이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칩니다. 동생에게 좀 양보해라. 야, 너는 형에게 좀 양보하고 오빠에게 좀 양보 좀 해라. 그렇게 늘 얘기해요. 결국은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제일 연약한 꼬맹이, 막내가 제일 혜택을 봐요. 다 양보하라 그러니까 결국 막내 놈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철이 없는 그 위에 아이들이 아빠는 동생만 예뻐한다는 거야. 아빠는 막내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늘 받고 저는 험난한 아빠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양보함, 희생정신을 배우기 원하는 이 아빠는요, 1, 2, 3, 4, 5번 우리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에나바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델링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델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삶에서 나는 그 냄새들을 싹 거두고 이제 향기 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멋진 희생플라이, 우리가 좀 희생플라이, 나는 죽더라도 희생플라이 치고 형제로 또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서, 그것이 우리 팀의 승리니까 우리가 희생플라이 쳐서, 우리 교회가 희생플라이 멋지게 쳐서 그리스도의 팀이 함께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또 사명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델링하면서 걸어가는 그 향기 나는 희생의 발자취, 그 선명하게 생눈같이 펼쳐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발자취, 그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따라서 걸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희생정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번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링 하시면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